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36절로 표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성탄 2부입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탄 시즌을 그냥 성탄절, 성탄일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월드컵. 히딩크, 꿈은 이루어진다.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정말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해가 2002년도였습니다. 물론 홈그라운드 2점도 있지만 홈그라운드 2점이라고 그냥 폄하하기는 그러면 일본도 잘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캐치프레이드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 잘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꿈은 이루어진다 외치면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날 하늘과 땅에서 서로 다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땅에서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아주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그 호적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한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 포로된 유대인들 호적을 잘 정리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잉태한 지 오래돼서 상당히 만삭이 된 몸, 어찌 보면 그 먼 길을
가기에는 어려운, 길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이러한 그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노약자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이 이렇게 있지만 누가 보아도 만삭인 마리아에게 어느 누구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침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숙소가 부족했어요. 여관이 없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감한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을 위하여 방을 선뜻 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는 보자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혀 있었습니다. 정말 정상 참작이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는 미명 아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일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은 밤에 양을 치느라고 베들레헴 변방에서 밤을 새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이 그들의 있는 곳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진정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이제 곧 가서 보자기에 쌓인 채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목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곧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정말 천사의 말대로 정말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소식이 정말이로구나. 정말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아기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벌어진 두 이야기가 오늘 루가는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만이 구원자라고 자처하던 아우구스토의 명령을 따르라고, 그 명령 때문에 어렵고 힘든 여정에 올랐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베들레헴에까지 갔다가 정말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미가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11절에 나타난 구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세비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나 임금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붙였던 이름이기도 해요.
그들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자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들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자를 간절히 대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또 변방으로 밀려나서 찬바람,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야말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위하는 진정한 구원자가 세상에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구원자만 나타난다면 이런 고생쯤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밤을 지새며 들에서 양떼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진정 그들을 위하는 새로운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의 기쁨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세비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땅과 하늘의 이야기를 대비시키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자처하는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또 이제 막 태어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와 예수 중 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둘 중에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온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었지 전혀 평화와는 먼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기 예수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핏덩이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당시 로마의 가장 변방인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것처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투스와 아기 예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은 권력 앞에 고분고분해집니다. 어쩌면 박쥐처럼 내게 유익하면 오늘 이쪽에 붙었다가 또 내일은 저쪽에 붙었다가 오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거대한 물질 앞에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신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강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그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변방에서 태어난 한 아기, 이 둘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더 많이 신뢰하고 누구에게 희망을 가지는가? 당신이 이 둘 중에서 누구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기겠는가? 누가 진정한 구원자신가? 오늘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로마의 변방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향해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엄중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허름한 세상의 변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야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저 성벽 높은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며 살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자처하면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는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겪었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가 가진 하나의 특징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스스로 힘을 자랑하고 뽐내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일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아기가 가진 특징은 한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합니까? 내 아이가 목소리가 좀 크면 이 녀석이 가수가 되려나? 이렇게 하잖아요. 남들보다 좀 일찍 걷기라도 하고 뛰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운동선수가 되려나? 돌잡이 때 망치라도 들면 판검사가 되려나? 우리는 그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늘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기대를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기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장차되어질 그의 장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구유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것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지만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그가 이루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또한 기쁨과 평화예요. 아마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 부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흠뻑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들었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이렇듯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선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부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애께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 이 태어난 어린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할 때 아이로 오는 것이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정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임금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미 어깨에 계급과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훈장, 정사가 지워지는 거예요.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짊어지는 권세가 어깨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지게를 짊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각각 이 짐을 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의 짐, 정치를 하는 분은 정치의 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문이라고 하는 짐이 지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정에 대한 책임, 어깨에 짐을 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는 우리의 어깨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권세 있는 어깨, 능력 있는 어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도 무거워서 남의 짐을 도무지 져줄 수가 없죠. 자녀의 짐, 아내의 짐, 남편의 짐, 민족의 짐, 국민의 짐을 누가도 져줄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인류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만왕의 왕의 어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또 그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다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높이 계시고 영원히 계신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세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원더풀이라고 기묘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더풀이에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위에 계신 원더풀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그는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란 말은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컨덕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과 인간과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사가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총명하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우리의 장차의 앞날을 상담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담학이 어느 대학이나 다 있죠.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카운셀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지혜가 있고 모사가 있고 총명하고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땅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과 해와 모든 물고기와 짐승들과 새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몇 천년도 하나님께는 1년이 될 수 있고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는 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가 계신 곳에 평강이 있고 그는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평강,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빛 대신 왕의 왕 되신 평강의 왕이신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없습니다. 그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구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할 일은,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미래를 향한 희망도 점점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크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품은 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들은 점점 크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속에서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점점 크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생각해보면 이처럼 흥분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큰 기쁨과 감동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구주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오늘 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자라감으로 기쁨이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